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게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8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인 네 병거 환상입니다. 붉은 말과 검은 말과 흰 말과 어룽진 말이 끄는 네 병거가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 바람은 영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네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네 병거의 말들이 천사의 명령을 듣고 각기 정하여진 방향으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나간 병거들의 활약으로 자신의 영이 쉬게 되었다고 한 것을 보아 하나님은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쉬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가지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 앞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앞에 맨날 벌벌 떨고 염려합니다. 악한 대적들 앞에 설 때마다 토할 정도로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영으로 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6가지로 정리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 이어서 인정과 감사, 경청, 후히 드리는 헌신, 고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 이 6가지가 바로 지혜로운 자의 특징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이 6가지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언급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머지 5가지 인정과 감사, 경청, 후히 드리는 헌신과 고난, 나눔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후히 드리는 헌신의 삶, 고난을 이겨내는 삶, 기쁨의 나눔은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윤리학자가 테레사 수녀를 만나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확실한 답을 찾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이 확실한 답을 찾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확실한 답은 붙드는 게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은 내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늘 있는 것은 신뢰뿐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신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을 지켜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만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끝까지 신뢰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과 기도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조차도 바꿀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리고 신뢰의 기도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당신의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과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확신을 밝히기 위해 8가지 환상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11장의 의노와 32패 배반을 당하실 것을, 12장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심을, 13장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14장의 재림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8가지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의 어린 시절 앨범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첫째 아들 하준이랑 똑같이 생긴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앞니 2개가 빠진 것도 똑같았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놓을 정도로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너무 닮았습니다. 한마디로 판박이입니다. 아들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이어서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 표현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의 정확한 표현이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쏙 빼닮은 판박이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예수님 본체의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그분의 형상과 가장 가까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어서 또 성도님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을 게으리하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